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허락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또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더 경건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과 함께 살아가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부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전주 말씀이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것을 측량하고 우리의 외적인 것을 측량하는 겁니다. 내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외적인 삶, 십자가에 군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게 되고 또 이 땅의 죄됨으로 애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루터가 똑같은 말을 했지요.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의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죄인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두 신분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하나님이 힘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을 보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두 촛대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예수님이 촛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촛대는 두 증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누구인가?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두 감람나무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계속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읽어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점치는 듯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계시록에 성취되었고 그것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두 등잔대 옆에 있네요. 등잔대는 촛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두 촛대, 아까 말한 촛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불을 밝히기 위해 당시에 감람유를 썼는데 촛대를 밝히려면 감람나무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가랴서에 이어지는 말씀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누구냐? 기름 부은 자 둘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래요. 당시에는 이 스가랴서 말씀 당시에는 두 기름 부은 자가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스룹바벨. 그리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또 행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는 똑같이 교회, 두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또 촛대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두 명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은 무조건 두 사람이자 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두 증인은 두 촛대이기도 하고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는데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완벽한 증인이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 별로 감동이 없네요. 마이크가 너무 커서 감동이 없나요? 시끄럽기만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신광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입니다. 신광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증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완벽한 증인이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교회밖에 필요 없다는 거네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안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90%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봅니까? 예배는 드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며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져야 우리의 가정도 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주일 예배도 함부로 여기고
신앙도 함부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웠는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함부로 주일에 한두 번 빠지는 거 별로 문제도 안 돼요. 신앙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은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일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인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1260일,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을 미궁에 빠뜨리죠.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들고 때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정확한 때를 알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언제까지만 알면 내가 기꺼이 참을게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오늘 증인으로 살아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오늘 멋지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60일을 2절 말씀에 보면 42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260일을 30일로 나누면 42가 되잖아요. 얼른 계산이 안 되겠지만 맞아요. 제가 계산해서 온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씀이 여기만 나오나요? 저만 읽었어요? 그래요? 제가 여기만 보내줬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1년, 2년,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몇 개월인가요? 48개월이잖아요. 48개월. 아니 48개월. 42개월이죠. 이거 아직 피로가 안 끝났나 본데요. 자, 42개월. 그러면 42개월을 일수로 계산하면요 1260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60일이 42달이고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그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60일은 뭐냐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 42달이 어떤 때냐? 십자가의 군병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굵은 베옷을 입는데요. 굵은 베옷은 애곡할 때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로 표현할 수 있죠.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잖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합시다를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가 됩니다.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기를 원해집니다. 이게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장애물이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버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회개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애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죄와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일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되고 너무 불편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걸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성경이 그걸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하고 뜻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죄인됨을 경험을 해요. 그 일에 애통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된다. 멋진 그 고지론처럼 잘난 모습, 성공한 모습, 떳떳한 모습, 부자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성도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죠. 네. 네, 우리 편이라고요. 제 편만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6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대신 전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겠는데요.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서 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아, 바알이 비를 내려주나 봐라. 아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라고 전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도 완악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맨날 지지리 궁상 맞고 낮아지고 섬기고 바보같이 살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일의 중심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섬김도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낮아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더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영광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교회,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은 두 증인이다, 우리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다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하고 정확히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은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 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능력도 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헤롯도 내쫓아버리고 로마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이뤄버리지요 라고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딱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멱살을 막 짚었잖아요. 네가 왜 죽긴 죽냐, 내가 이제까지 다 버리고 너를 따라왔는데 당신이 왜 죽긴 죽냐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나중에 왕자에 오르시면 오른편 왼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고 십자가로 걸어가심은 그 일을 만약에 이뤄봤자 또 다른 헤롯이 될 가능성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로마가, 이름만 바뀐 로마가 생겨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점점 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의 나라, 똑같은 헤롯과 같은 인생, 로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당했을 때 확실히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을 해석할 여유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없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었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삶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십자가의 군병으로 동시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아져도 괜찮고, 기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 끝나고 얼마나 피곤이 몰려왔는지 제가 48도 40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결이 바뀌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죠. 여러분, 칸타타 조회수 한번 보셨어요? 900회가 넘었대요. 아까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사람들이 저희 블로그 보면 검색을 굉장히 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이버에서 전화가 왔대요. 우리 교회 지도 검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궁금한데 하여튼 전화가 왔대요.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일이 꼭 낮아지는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하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